자, 오늘 저희가 이제 여호수아서를 마칩니다. 그죠? 이제 한 장에 한 본문에 두 번 정도에 마치려고 합니다. 앞에서 충분히 길게 했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 베이스는 됐다고 생각하고요. 자, 여호수아서 1장부터 12장 또 13장부터 24장 이렇게 딱 두 개로 나눌 수 있다고 말씀드렸고, 지난주에 1장부터 12장까지 쭉 훑어봤습니다. 그 중에 여러분 오늘 9장에 우리 기브온 거짓말을 해서 이스라엘과 화친 조약을 맺었던 그 히위 족속 사람 이야기까지 여러분하고 같이 한 기억이 납니다. 맞죠? 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이 가나안의 7 족속과 그리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 전쟁으로 물리칠 때 기브온 사람들은 그때 물러나지 않고 또 죽임을 당하지 않고 물 깃는 것과 이스라엘 사람들을 옆에서 나무 베는 것, 이런 일들을 돕는 자로 지금까지 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언젠지는 잘 몰라요. 그러나 이 성경 말씀, 여호수아서는 여호수아가 썼지만 이것이 후대에 모아져서 성경이 기록될 때 시점은 아마도 나라가 생긴 이후가 아닐까. 사사기를 여러분 이제 오늘 우리가 나가지는 못하겠지만 서문을 해보면 사사기에는 이런 말이 나와요. 그때는 왕이 없었는지라 이러했더라, 이런 말이 계속 반복됩니다. 그러면 뭘 알 수 있어요? 그 본문은 왕이 있었을 때 기록되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죠? 그때는 왕이 없었기 때문에 다른 민족이 쳐들어왔을 때 한마음이 되어 싸우지 못했더라. 그때는 왕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말들이 반복됩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성경에 보면 이 기브온 사람들은 어쨌든 화친을 맺어서 이스라엘로부터 축출당하지 않는데, 기억해 보시면 재밌잖아요. 그죠? 옷도 막 이렇게 헐게 만들고, 그리고 떡은 곰팡이 썰게 만들어서 이 먼 곳에서 온 것처럼 그렇게 기브온 사람들은 구원을 받고, 오늘 10장에 잠깐 보면 지난주에 얘기 안 한 부분이 있는데요. 10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전투를 벌이는데, 전투를 벌이는 왕들이 이 기브온을 구하기 위해서 기브온에 쳐들어온 왕들과 전쟁을 벌입니다. 그래서 10장 3절에 보면 왕의 이름이 5명 나옵니다. 예루살렘 왕. 예루살렘은 그 당시에는요, 이스라엘 지역이 아닙니다. 그죠?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곳에 있던 원래 그 족속, 그 다음에 헤브론 족속, 그 안에 있었던 왕 호합, 아르뭇 왕, 라기스하고 에글론은 블레셋 족속이 있었던 곳이죠. 그죠? 블레셋 족속 제일 큰 곳이 5 지역이 있는데, 그 중에 라기스와 에글론, 이 왕들이 쳐들어옵니다. 그때 기브온과 기브온이 이제 이스라엘하고 손을 잡으니까, 쳐들어오니까 기브온을 도우려고 여호수아가 군대를 이끌고 올라갑니다. 그 지역이 어디냐면 길갈입니다. 7절에 보시면 길갈에서 전투를 벌이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하나님께서 이 전투에서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들을 이기게 하겠다, 그리고 전쟁을 막 이겨요. 근데 막 따라가다 보니까 날이 어두워지네. 여러분, 날이 어두워지면요, 고대 전투에서는 전쟁 끝입니다. 쉬었다 해야 됩니다. 요즘은 무슨 레이더로 이렇게 딱 눌러가지고 가면 되지만, 옛날에는 불 꺼지면요, 이제 쉬었다가 다시 동트문 합니다. 기습을 하기 전에는 기습을 무슨 그지 기드온이 했던 것처럼 항아리 안에 불을 막 넣어서 이렇게 기습하는 것 외에는요, 이 밤새도록 전쟁하지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길갈에서 전투를 시작했는데 막 승리하고 내려가는데, 근데 날이 어둑해집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태양아 멈춰라. 음악 좋네요. 태양아 태양아 멈춰라. 무슨 가요 제목 같은, 그죠? 이런 거 있었던 것 같은데, 느낌이, 그죠? 태양아 멈춰. 그거 아니군요. 그건 굉장히 올드한데요. 죄송합니다. 세대가. 자, 태양이 멈추거나 뒤로 간 게 성경에 또 한 번 나와요. 기억하시죠? 딱 2번 나와요.
여호수아, 그죠? 히스기야, 열왕기하 20장 1절에서 11절에 보면 히스기야 왕. 히스기야, 맞아. 그 중국에 있는 그 아이가 생각이 나죠. 가장 인기 있었던 남자가 그 히스기야인데, 히스기야는 어떻게 됐죠? 태양의 각도가 10도를 물러나죠. 그죠?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사인으로 보여주신, 그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멈춰라. 그래서 얼마나 멈췄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까? 달도 멈추고 해도 멈췄는데 원수를 갚기까지. 네. 잘 읽으셨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름은 까먹었는데요. 1957년에 나온 책이 있어요. 버나드인가? 제가 그 신학자가 쓴 책인데요. 그러니까 옛날에 들어본 적 있으실 거예요. 나사에서 세계 모든 연대기를 측정해서 넣었더니 하루가 빈다. 뭐 이런 얘기, 그죠? 그것이 알고 싶다에 나오는 뭐 이런 듯한 그 얘기가 직접 책으로 출판이 됐었어요. 그래서 그 날을 추적해 보니까 아마 여호수아의 반나절 하루가 태양이 멈춘 시점이다라는 책도 있고, 이 머물다라는 말이, 제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이렇게 지체 안 하려고 그러는데, 머물다라는 말이 원래는요, 이렇게 정지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이 그대로 이 뭐랄까 전기라고 하나 빛 자체가 없어진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혹자는 이 태양이 있긴 있었지만 빛을 비추지 않았다. 그런 상태가 아니겠느냐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만, 저는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성경에 있는 그대로 믿자. 이게 제가 생각하는 제 신앙관입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얘기가 가능하지만 어차피 그 얘기도요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늘 강조합니다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맞다면, 또 우리 안에 있는 세포를 만드신 분이 맞다면,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시면 무슨 일인들 못 하시겠습니까? 저는 그냥 모든 일에 있어서 그런 생각을 기본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성경의 사건들이 나올 때 제가 요 뒤에 부분을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게 뭐냐 하면, 여호수아가 점령한 땅들이 쫙 나오고요, 그 다음에 점령하지 못한 땅이 세세하게 나와요. 근데 이런 사람도 있어요. 여호수아가 직접 점령한 게 아니다, 뭐 별의별 일을 제기하는 사람이 있고, 거기에도 굉장히 많은 역사적인 근거를 대는데, 저는 그런 생각해요. 오히려 점령하지 못한 지역을 세세하게 기록한 거를 보면서 저는 이 굉장히 여호수아가 점령한 지역에 대한 이 위치나 말하고 있는 게 더 신빙성이 있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점령한 땅들만 나왔으면, 근데 이따가 한번 제가 볼 텐데요, 점령하지 못한 땅은 어느 지역이 어디까지, 어느 지역이 어디까지, 어느 지역이 어디까지는 여호수아가 점령하지 못했더라. 그런 본문들이 나오는 걸 보면 성경이 기록한 사람, 그리고 혹은 성경을 기록하신 하나님의 영감이, 저는 이 있는 그대로의 말씀을 우리가 일단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외에 자연현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설명할 수 있다면 설명이 가능한 대로 설명할 수 있어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뭐 지진이 예를 들어서 일어날 때가 돼서 일어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께서 지진을 일으키셨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이걸 분간할 수 있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지질한 현상이 언제 일어날지를 우리가 모르는데, 화산 폭파하는 거 날짜 계산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뭐 대략 언제쯤이겠다라는 거는 뭐 요즘 막 이렇게 하지만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런 화산 활동이나 지진 활동이 우리가 더 많은 부분이, 이게 진짜 우리가 잘못해서 벌을 받는구나라는 생각들이 굉장히 컸지만, 지금은 그것들이 어떤 작용을 해서 일어난다고 아는 것들이, 지식들이 많아지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그런 것을 연결시켜서 하려고 하는데, 저는 자연현상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라면 자연현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것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만나서 데이트하거나 결혼할 때
그 남자 그 여자 이렇게 만났을 때 이 여자는 진짜 하나님이 보내주셨어. 이 남자는 진짜 하나님이 나를 만나게 하셨어. 죄송해요. 얼굴이 어두워지시네요. 뭐 결혼 관계가 안 좋으세요? 네. 확 어두워지시네요. 그런 말 같잖아요. 그죠? 근데 그걸 하나님이 진짜 이렇게 막 쫙 해서 보내주셨다고 생각하시는 사람도 몰라요. 있을지 모르겠지만 내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인도하셨구나 하는 고백이 있잖아요. 그죠? 저는 그것도 우리의 고백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포함될 수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어쨌든 오늘 이 길갈에서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태양이 멈추고 달도 멈춥니다. 태양만 멈춘 게 아니라 성경을 보면 태양과 달이 다 멈춥니다. 그래서 우박이 내려서 또 미처 여호수아가 전투에서 죽이지 못한 사람들까지도 그 전투에서 죽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야살의 책이라고 10장 13절에 나옵니다. 야살의 책에 이것이 기록되어 있더라. 이 야살의 책. 궁금하죠? 무슨 책인지. 그죠? 요세푸스 같은 교회사가가 쓴 건가? 근데 이 야살의 책은 아직 안타깝게 현존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또 한 군데 나와요. 사무엘서에. 사무엘하 1장 18절에 보면 또 야살의 책에 이렇게 기록되었더라. 이런 걸 보면 이 야살의 책이라는 건 그 당시에는 마치 우리나라 용비어천가 혹은 뭐 삼국사기처럼 그 당시의 역사를 기록했던 책이었던 것 같아요. 그 책에 기록되었더라. 그러니까 성경에만 기록된 게 아니라 그 책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지금은 저희가 그걸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시간이 되시면 이스라엘에 가셔서 이 책 찾으시면 대박입니다. 이 책 성경 오리지널 텍스트하고 이런 거 찾으시면 인생 편안하게 사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읽을 수 있어야겠죠. 이제 야살의 책인지 알려면 목요일날 6시에 히브리어 합니다. 저도 요즘 열심히 배우고 있습니다. 또 안 읽은 지 오래돼가지고 저도 열심히 알파벳하고 막 글씨 배우고 있는데요. 시간 되시면 오시고요. 그래서 16절에 볼까요? 아모리의 모든 왕과 땅을 취하다. 그래서 여호수아가요 그 왕 5을 다 이 막게다 굴에다가 가둬놓고 나중에 이 사람들을 처형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어떻게 이렇게 잔인하냐 그런 얘기는 하지 말자고. 그 당시에는요 전쟁에 승리하거나 전쟁에서 한 민족을 이렇게 쳤을 때 이 전쟁 방식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그들 왕이 다 죽고 10장 27절에 오늘까지 그대로 있더라 이렇게. 그래서 성경의 저자는 그 당시에 이것을 읽는 사람들에게 확인을 시키는 거예요. 지금도 있다. 여러분 왜 우리가 그 역사 보존하잖아요. 그죠? 안중근 뭐 이런 거. 그런 분들의 이런 집이나 이런 걸 보존하죠. 왜요? 지금도 거기에 있다.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역사적인 고증이잖아요. 이걸 통해서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다는 걸 말하듯이 여기도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오늘도 그곳에 있더라. 오늘까지 거기에 그렇게 돼 있더라. 이런 말씀들이 반복됩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을 읽는 그 당시의 사람들은 들으면 아는데요. 거기에 어떤 누구의 생가가 있더라고 우리가 알잖아요. 그런 것처럼. 자, 그 다음에 제가 29절부터는 여러분 취미 있으신 분들은 지역을 쭉 그려보라고 말씀드렸어요. 립다, 라기스, 겟셀, 에글론, 헤브론 쭉 점령한 지역이 남쪽과 북쪽으로 쭉 써 있습니다. 특히 여기는 이제 남쪽. 그래서 고센이 어딘 줄 아세요? 고센이 이집트 지역까지 이렇게 내려간 걸로 돼 있지만 정확한 지역이 그쪽인지는 아직 의문이 되고요. 11장 볼게요. 자, 오늘 가야죠. 가나안 북방을 취하는 일입니다. 대대적인 전투가 일어납니다. 왜 일어나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남쪽을 이렇게 쳤다는 얘기를 듣고 북쪽의 왕들이 미리 겁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하솔 왕 야빈이라는 사람이 군대를 모아요. 얼마나 많이 모으느냐? 3절까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때로 모아요. 모아서 이스라엘을 쳐들어옵니다. 자, 4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얼마나 많았는지 4, 5절 시작.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이 왕들이 모두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론 물가에 함께 진쳤더라. 그렇죠? 때로 몰려왔습니다. 중국 사람들처럼 때로 몰려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말씀, 여호수아 1장에도 주셨던 그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너에게 넘겨줄 것이다. 그리고는 여호수아가 메론 물가를 습격합니다. 그래서 미스바 골짜기까지 추격합니다. 이 미스바는 나중에 사무엘상에, 그죠? 사무엘이 회개하는 운동, 미스바, 그죠? 자, 그 전투에서 승리하게 돼서 여호수아가 취한 지역이 16절 이하에 나옵니다. 지역은 여러분들 제가 일단 넘기겠습니다. 지역 한 수백 개 나오기 때문에. 자, 12장 모세가 정복한 땅 주로 동편입니다. 요단강 동편, 그죠? 자, 우리 지도만 그냥 그릴게요. 제가 기억나는 데까지만. 이게 너무 내려왔다. 좀 더 올라가자. 네. 갈릴리 사해, 그죠? 그래서 지금 남쪽을 점령하고 다시 북쪽으로 지금 베델을 비롯해서 쭉 올라가서 이 윗지역까지 지금 전투를 벌이는 장면이고요. 그래서 모세가 점령한 땅, 모세가 전투해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민수기 신명기에 나오는 전투는 여기에요. 그죠? 이쪽 오른편입니다. 그래서 이걸 요단 동편이라고 그러고요. 이걸 요단 서편이라고 하고 우리는 가나안 땅이라고 부르는 건 이 강의 왼쪽입니다. 서편.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은 이쪽입니다. 그래서 요 느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바라보며 죽죠. 그래서 이 땅은 세 개로 나눠져서 므낫세 반지파, 르우벤과 갓지파가 이 땅을 나눠 갔잖아요. 그리고 나머지 9개 반지파가 이 땅을 나눠 갔습니다. 그게 이 나중에 13장부터 24장까지 나오는 이야기가 이 땅 배분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궁금하신 분은 이제 지도를 그리시면 되는데, 여러분 그려도 평생 기억하기 어려우시니까 요렇게만 일단. 그리고 모세가 점령한 땅, 여호수아가 점령한 땅 지역이 이 12장 7절 이하입니다. 쭉. 그 왕의 이름만 제가 동그라미 치면 세봤더니 31명의 왕이에요. 그러니까 31개국과 싸운 겁니다. 네. 24절에 보면 31왕이더라. 그래서 야, 정말 여호수아는 한 45년 110세에 돌아가셨으니까 거의 한 내가 볼 때 노년에 조금 안 하셨다고 돼 있는 거 보면 한 50년 정도는 전쟁만 하신 거예요. 여호수아는. 그래서 야, 이 여호수아는 역시 이 모세가 약속을 받고 약속을 쟁취한 사람은 여호수아입니다. 그 외에 뭐 사사는 거의 생명을 부지한 수준이고요. 그 다음에 사울 왕이나 다윗 왕, 솔로몬 왕은 그 땅을 영토를 확장하는 수준이었지. 여호수아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을 전부 다 주의 이름으로 나가서 그 땅을 취한 사람입니다. 함께 전쟁한 사람 누구죠? 갈렙입니다. 그래서 갈렙이 여러분 헤브론 산지를 주십시오 할 때 이따가 좀 나오는데 장면 멋있잖아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지금 주의 약속을 가지고 전쟁한 지 45년. 내 나이 85세입니다. 그러나 아직 나는 건강하며 나가 싸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약속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85세. 여기 그보다 더 높으신 분 없으시죠? 네. 당신은 젊으십니다. 보면은 그로부터 그렇게 오래 살지 않아요. 그죠? 왜냐하면 여호수아도 110세에 죽고, 그러니까 20년, 30년. 근데 그때도 갈렙은요, 이 헤브론에 들어가서 아낙 자손을 다 물리치고 그 땅을 취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차피 여러분 꿈을 가지려면 크게 가지십시오. 저는 성경을 보고 제가 깨달은 게 그겁니다. 꿈을 가지시려면 크게 가지십시오. 뭐냐면 내가 꿈꾸는 거는 내 몫이에요.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 몫이고. 저는 그런 생각 안 하세요? 잠언의 말씀에 보면 내가 계획하고 내가 모든 일을 짜지만 걸음을 인도하시면 하나님이시니까 최대한 큰 꿈을 꾸시면 하나님이 그 꿈에 기뻐하시면 이루실 부분은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거죠. 저는 그렇게 살면 참 세상 어렵지 않습니다. 꿈만 꾸면 됩니다. 일어나서 오늘은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되나, 내가 10년 안에 어떤 일을 이루실까. 그러면 하나님이 5년 뒤에 이렇게 이루신 걸 보면서 하나님이 이것까지 이루셨구나. 그러면 내게 남은 부분은 이거구나. 또 꿈을 꿀 수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꿈꿔 놓으면
제가 늘 생각하는 건데요. 내가 꿈을 이렇게 꾸어놓잖아요. 이거 하고 죽어야지. 그러면 이거밖에 못해요. 근데 내가 여기까지 꿈을 꿔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루실 거다. 근데 여기까지 어느새 와 있잖아요. 그러면 내 꿈과 지경을 확장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내가 모르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하나님께 맡겨놓으면 저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하나님이 지경을 넓혀주시는 걸 체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경을 넓혀라, 너의 꿈을 넓혀라, 이런 말들은 저는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어차피 꾸실 거면 크게 꾸십시오. 그래서 저는요, 여러분 기도할 때 이렇게 크게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혹시 고양이가 될지 몰라도 전 호랑이를 기도합니다. 호랑이를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실 몫은 하나님이 몫이니까. 여러분도 저에 대해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이요, 유명해지고 이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걸 말하고요. 저는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유명해지면 빨리 내려와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나 제가 이루실 일은 하나님 일이고요. 여호수아가 정복하지 못한 지역을 여기 쭉 13장 1절부터 기록했는데 보십시오. 자세합니다. 3절, 곧 애굽 앞 시홀 시내에서부터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북쪽 에그론 경계까지와 블레셋 사람의 5 총지자의 땅, 곧 가사, 아스돗, 아스글론, 가드 족속, 에그론 족속과 또 남쪽 아위 족속의 땅. 여러분, 에그론과 에글론이 있습니다. 이 블레셋 지역 왼쪽 밑에 보면 가드 지역과 이쪽이 블레셋이에요. 이 블레셋 지역 중에 에글론과 에그론이 있어요. 아까 에글론은 점령했고 에그론은 점령 못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지역을 나중에 한번 제가 지도를 여러분에게 여러분 성경에 웬만한 성경이 다 있습니다. 요즘 성경 뒤편이나 앞편에 보시면 여러분이 잘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이 지역들을 쭉 여러분이 한번 보시고요. 13장 15절. 르우벤 자손에게 땅이 주어집니다. 자, 여기에 재밌는 게 있어요. 르우벤 자손의 땅을 분배할 때 여러분 이 지명은 여러분 혹시 관심 있는 분 보시고요. 여기에 22절에 보면 우리가 앞에서 얘기 여러 번 했던 사람 이름이 나와요. 발람이라는 사람. 그죠? 발락이 발람을 불러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했는데 발람이 저주 못하게 나귀가, 그죠? 하나님의 사자를 보고 하는 장면. 그 발람이 여기서 죽습니다. 이 전투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사륙하는 중에 부올의 아들 점술과 발람도 칼날로 죽었더라. 그러니까 보세요. 사람이 죽은 얘기가 거의 안 나와요. 근데 여기에 발람 이름이 기록된 거 보면 꽤 유명한 사람입니다. 알만한 사람입니다. 요즘 텔레비전으로 카퍼필드 마술가 이런 것처럼 이 점술가 발람 그러면 그 당시에 웬만한 사람은 다 아는 사람인 거죠. 왜냐하면 그 먼 나라에서 부르러 갔으니까. 근데 이 사람이 결국 우리가 알듯이 여기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저주도 못하고 축복했지만 그러나 마음으로는 이스라엘을 사랑하거나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그렇게 되고요. 가짜손 동쪽 므낫세. 왜 동쪽 므낫세라고 그랬을까요? 서쪽 므낫세가, 그죠? 므낫세 반지파가 반이 이름이 아니고요. 그냥 반이에요, 반. 므낫세가 반을 가졌다 이런 말입니다. 므낫세 또 반지파는 또 뭐냐 이러지 마시고 그렇게 아시면 되겠고. 자, 14장 1절에 요단 서쪽, 이제 드디어 이쪽 땅 분배를 하는 겁니다. 왼쪽에 있는 땅. 자, 14장 4절 볼게요. 거기만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이는 요셉의 자손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2 지파가 되었습니다. 이 땅에서 레위 사람에게 아무 분깃도 주지 아니하고 다만 거주할 성읍들과 가축과 재산을 위한 목초지만 주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 행하여 그 땅을 나누었더라. 레위 지파는 땅을 안 줬죠. 성읍만 줬습니다. 살 수 있는 집과 목초지만. 그런데 여분네 아들 갈렙이 오늘 14장 6절 이하에 보면 7절에 보실래요? 내 나이 40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냐에서 약속했습니다. 자, 14장 9절. 내가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겠다 하셨고 14장 10절. 이 45년 동안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내가 생존했습니다. 내가 85세인데 그런데 나는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11절. 물론 혼자 생각하신 걸 수도 있어요. 나 건강해 뭐 이런 그죠. 그런데 그렇게 마음을 먹고 12절 밑줄 치세요. 이산지를 내게 주소서. 밑줄 쫙 별표 3개입니다. 이거 늘 나옵니다. 여러분 거기를 15절에 보면 기럇 아르바라 그러잖아요. 그 지역 이름이. 근데 이 기럇 아르바, 헤르본의 옛날 이름은 아르바라는 게 아낙자손 거인 중에 제일 큰 사람 이름이 아르바라는 거죠. 거기 나오죠. 아르바는 아낙 사람 중에 가장 큰 자다. 그래서 그 지역이 얼마나 큰 사람이 있는지를 아는 거예요. 그 지명이 아르바예요. 아낙 자손 중에 제일 큰 자. 근데 그 땅을 갈렙이 정복합니다. 85세. 그래서 14장 14절 성경을 읽는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그 지역이 오늘까지 이르렀다. 그죠? 여호수아 그 같이 있었던 갈렙의 기업이 그 땅이다. 헤브론이다. 여러분 헤브론 그러면 야곱도 묻혔고요. 그죠? 아브라함도 묻혔고. 그죠?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도 묻혔고 그런 땅입니다. 굉장히 그 헤브론 땅은 그래서 이스라엘이 지금 포기 못 하잖아요. 헤브론 지구가 원래 가자 지구처럼 이렇게 팔레스타인에게 넘겨주려고 하는데 헤브론 시원주의자들은요 거기 집 짓고 살아요 지금.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안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군대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분쟁이 끝이지 않는 거예요. 이 헤브론은 절대 포기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땅을 돈 주고 샀다 성경에 써 있잖아요. 사랑하는 아브라함이 아내를 매장하려고 할 때 그 돈을 은 40세기를 샀다고 돼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못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나타냐후나 이스라엘 총리들이 그죠 이게 타협이 안 되는 거예요. 시온주의자들이 그쪽에 가 있기 때문에. 자 넘어갑니다. 15장 유다 자손의 땅 동쪽 경계 서쪽 경계 쭉 나오는데요. 궁금하시면 여러분 지도 찾아서 보시고요. 갈렙이 헤브론과 드비를 정복합니다. 그 정복할 때 갈렙이 자기에게 따르는 사람들에게 약속한 게 있어요. 이 땅을 점령하러 갈 때 니네가 나와 함께 가서 그곳을 점령하면 내가 내 딸을 주겠다. 그 이름은 악사다. 그때 그 딸을 차지한 자는 용감한 자입니다. 전쟁에 나가서 승리한 자. 이름이 누구죠? 온니엘입니다. 17절. 그래서 갈렙은 그 딸을 온니엘에게 결혼을 시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나온 말이 용감한 자가 미인을 얻는다. 이런 아닌가요? 네, 어쨌든 그래서 이 갈렙의 사위와 같이 여기에 가서 전쟁을 치르고 그 땅을 얻습니다. 그래서 기업의 땅, 인헤리턴스라고 되어 있는데 그 기업, 그 유산으로 받은 땅들에 대한 지명이 15절 이하에 쭉 나와 있습니다. 여기는 너무 많아서 여러분 15장을 읽다가 지치신 분이 많아요. 15장은 그냥 이런 거는 이렇게 살짝 눈으로 보시고 넘기세요. 네. 이런 거는 이제 역사학자들이 하실 부분이고요. 16장. 자, 여기 한번 보실래요? 땅을 어떻게 분배했나? 어떻게 분배했죠? 제비 뽑았습니다. 뽑을까? 제비를 뽑았습니다. 제비 안 뽑은 땅이 하나 있죠? 어디죠? 조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갈렙은 제비 안 뽑아요. 갈렙만이 난 그 땅을 갖겠습니다. 나머지는 모든 사람은 제비 뽑아서 그 땅을 배분받는 거고요. 물론 이 중간에 보면 여호수아도 에브라임 산지를 받았더라 이런 기록이 있어요.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그건 당연한 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여호수아가 어떤 지파 사람이에요?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에요. 갈렙은 유다 지파 사람이잖아요.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 있던 데가 에브라임 산지예요. 에브라임 땅. 그래서 그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산지를 올랐다는 것, 그건 역시 제가 볼 때 제비 뽑기 하나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참 재밌습니다. 이따가 같이 볼게요. 자, 그래서 이제 자손을 므낫세 자손의 땅을 쭉 봤고요. 그 다음에 17장 넘어갑니다. 자, 여러분 이런 질문 안 해보셨어요? 성경 읽으면서 특히 여기 여호수아 읽으면서 제가 질문을 던질게요. 므낫세는 왜 반반씩 받았을까? 이런 고민 안 해봤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른 지파는 다 그냥 땅을 하나씩 받는데 므낫세만 이쪽에 걸쳐서 이렇게 땅을 받아요.
여기. 요게 에브라임이고. 왜 이렇게 했을까? 왜 그랬을까? 그러니까 보세요. 이 오른쪽은 왜 땅을 오른쪽에 줬다고 말했죠? 가축이 많고 부유해져서. 그렇으면 므낫세를 여기만 주면 되잖아요. 왜 반반씩 띄었을까? 그 설명이 여기 나와요. 여러분 읽으셨죠? 다 읽어보신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네. 자, 6절 보실래요? 자, 6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므낫세의 여자 자손들이 그의 남자 자손들 중에서 기업을 받은 까닭이었으며 길앗 땅은 므낫세의 남은 자손들에게 속하였더라.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 여러분 아시죠? 민수기 27장에 보면 슬로보한 여인이, 그죠? 여호수아에게 찾아오잖아요. 여호수아가 아니라 모세에게, 그죠? 뭐라고 말해요? 우리의 남편과 우리 남자들이 다 죽었는데 죄로 인해 죽은 게 아니며, 고라의 자손처럼 하나님께 번제하며 죽은 게 아니며, 이렇게 많이 죽었는데 이 죽은 사람에게 물려주는 유산이 우리 여인에게는 상속이 안 되니까 우리 여인에게도 상속권을 달라고 이 슬로보한 여인이 므낫세 지파 여인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는 겁니다. 그 여인들에게 배분할 땅이 더 필요했기 때문에 반반씩 나눠서 므낫세에게는 땅을 줬다. 이제 이해가 가시죠? 그죠? 솔직히 이런 건 우리가 또 설교하면서 얘기를 못 다뤄요. 그죠? 그래서 이 므낫세 반지파 왜 왕족이었을까? 여기서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명이 없는 것들도 있어요. 성경에. 우리가 잘 모르지만. 그런 건 우리가 몰라도 돼서 기록하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왜냐하면 그렇게 쓰자 보면 이거 너무 길어져요. 성경 이것도 지금 읽기 힘든데. 그렇죠? 만약에 이거 다 설명하려고 성경을 만약에 전 20권 이래가지고 하면 신앙 갖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 정도로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지고 읽고 이해할 수 있는 정도로 주셨다 생각하면 저는 성경을 읽는 데 있어서 너무 많은 걸 알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이 정도면 딱 그냥 평생 읽을 만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어쨌든 므낫세는 반지파가 그렇게 주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17장 12절 보실래요? 12절 13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므낫세 자손이 그 성읍들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그죠?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이후, 그러니까 아마 이 여호수아서가 기록된 시점도 이스라엘이 강성해서 거기에 있었던 주민들, 가나안 족속들이 다 이제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노예가 됐던 시점, 아마 이때가 다윗이 아닐까 그런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재밌는 장면이 나와요. 땅을 좀 더 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거 이해 가죠?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누구의 자식이죠? 요셉이죠. 그래서 성경에 지금 여러분이 쭉 읽다 보면, 여호수아서를 읽다 보면 요셉의 땅 이렇게 나오는 데가 있어요. 요셉의 땅이라 하면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입니다. 네. 그 둘을 합쳐서 요셉의 땅이라고 불러요. 자, 봅시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왜 더 달라는지 보실래요? 14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요셉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자, 보십시오. 제비 뽑아서 준 게 맞죠. 그죠? 왜냐하면 이 땅이 그냥 점령한 다음에 제비 뽑았다고 말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기에 분명히 말하잖아요. 우리가 한 분깃만 받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데 소유물이.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말이 재밌습니다. 자, 15절 읽죠. 시작.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살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18절에 또 말합니다. 살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래서 개척교회가 이렇게 많은가 봐요. 개척하라. 그죠? 개척하라. 여러분 보세요. 저는 여기를 읽으면서 굉장히 많이 깨닫는 게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지경을 주십니다. 그죠? 삶에서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죠. 구원의 은혜.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은혜. 뭐 이런 은혜 있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요, 그 은혜만 누리고 살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깨닫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손길 위에 우리가 하나님께 응답하며 구하며 나가야 될 것을 기대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모든 사람 다 잘 살게 해주시면 되지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구원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시고 은혜를 주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가 또 하나님께 응답하기를 기대하시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이 되기를 기다려요. 그래서 저는요, 하나님의 은혜 플러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오늘 말씀으로 하면은 개척이고 우리가 보통 아는 말로 하면 우리의 응답을 원하신다. 그렇죠?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 다음에 내가 그 응답을 하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 요한 1서 4장 10절, 12절, 11절, 12절일 거예요. 거기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사도 요한이 이 반모섬에 썼다고 알려졌잖아요. 요한계시록을. 근데 어디서 요한일서 썼는지 정확히 모르지만 노년에 사랑은 이것이니 너희가 혹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근데 11절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이같이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셨으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는다. 저는 성경을 이렇게 보면 다 그런 순서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어요. 내가 먼저 사랑한 게 아니라.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너는 이웃을 사랑해라. 너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기가 막히죠. 일찍 오셨네. 제자인 줄 알리라. 자, 봅시다. 그래서요, 저는 성경에 보면 늘 그런 것 같아요.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주세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나가야 되냐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저는 그래서 이게 도식은 아니지만 제가 늘 생각하는 게 감사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고 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내가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내가 응답하는 거 있잖아요. 저는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늘 기억해야 되는 거 생각해요. 우리가 막 응답하면서 힘들 때 있어요. 왜? 이 감사가 없을 때 힘들잖아요. 그죠? 근데 감사가 언제 나와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을 때 나와요. 감사는요, 물건이 많거나 좋은 게 많다고 나오는 게 아닙니다. 물건이 많고 내가 보기에 진짜 가진 거 많은데 감사 죽어도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했지 뭐 준 게 있냐? 난 아빠한테 받은 게 하나도 없는 사람이야. 이런 사람 위험해요. 이런 사람하고 사귀지 마세요. 다 받은 거잖아요. 다 받은 걸 내가 인정하면 그때 감사가 나와요. 그래서 감사는 은혜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 그 사람은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성경에 제가 오늘 이 말씀이면서 굉장히 많이 여기에 제가 그 묵상하고 기록한 게 있는데 스스로 개척하라. 이 말이 오늘 저에게는 이렇게 확 여호수아 읽으면서 굉장히 마음이 와닿던 단어예요. 여호수아가 2번 반복해요. 에브라임 사람들에게 네가 개척해라. 그 땅을 네가 가져라. 저는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씀하려 생각해요. 하나님이 계속 왜 우리는 이 분깃밖에 안 줬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겠죠. 네가 개척해라. 저는 그 말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달란트와 문화의 비유에도 있다고 봐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네가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했느냐가 하나님이 마지막 때 우리를 보시는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은 100을 남겼느냐, 50을 남겼느냐, 10을 남겼느냐 가지고 우리를 평가하지 않으세요. 저는 그렇게 확신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진짜 세상 사는 거 힘들어요. 하나님 앞에서 지금 100을 남겨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기준은 그게 아니라
네가 받은 은혜에 네가 어떻게 응답했느냐. 저는 이것이 저와 오늘 여러분들에게 같이 나누실 은혜인 줄 믿고요. 18장 7절에도요. 이 땅을 점령하고 배분하는 방법이 우리가 생각한 거하고 달라요. 재밌습니다. 자, 아직 분깃을 받지 못했어요. 7지파가. 앞에는 지금 나눴지만 여기에 뭐라고 돼 있냐면, 자, 분깃을 받지 못한 지파에서 18장 4절, 각 지파에서 3사람씩을 뽑아라. 뽑아서 뭐를 해요? 여러분 다 읽으셨으니까. 뽑아서 뭐 하죠? 자, 예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을 뽑아서 정탐을 보내죠. 여기는 7지파 중에 지금 아직 땅을 배분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구체적으로 3명씩 뽑아서 어디를 보내냐면 아직 나누지 않은 땅을 보내요. 뭐라 그래? 가서 그려와라. 그려라. 땅을 그려와라. 그리고 나서 제비 뽑자.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이 땅을 구체적으로 만들 때도 다 그 사람들이 직접 가서 그 땅을 밟으면서 그리게 하셨고, 그 땅을 정복하는 과정을 이렇게 역순으로 밟은 거예요. 그죠? 정복하고 나서 그걸 나눈 게 아니라 그리고 나누는 다음에 정복하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준 것도 아니에요. 따지고 보면 그냥 여기는 네가 싸울 때, 여기는 네가 싸울 때, 여기는 네가 싸울 때, 자, 여기 땅 가서 싸운 거예요. 근데 그죠? 근데 하나님이 주셨다. 이렇게. 믿음이 참 좋으신 분들이죠. 그죠? 제가 8절에 밑줄을 여러 개 쳤는데 8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읽어볼게요. 시작. 그 사람들이 일어나 떠나서 여호수아가 그 땅을 그리러 가는 사람들에게 명령하이르되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그것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너희를 위하여 제비를 뽑으리라 하니. 그죠? 10절 볼게요.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고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분파대로 그 땅을 분배하였더라. 만약에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분배하면 성질 내실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 송파구는 우리 은송이를 줄게. 그리고, 강남구는 뭐, 우리 전 집사님을 드릴게요. 뭐 다 드렸어. 자, 이제 가서 차지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저를 보면서 뭐 하는 거냐. 그런 마음을 했을 거예요. 근데 여기 땅의 배분의 과정은 그거예요. 먼저 정복하고, 그리고 나서 제비 뽑는 게 아니라 먼저 그리고 제비 뽑고 그 다음에 정복하러 가는 겁니다. 이 과정이 재밌잖아요. 그죠? 인생도 그렇잖아요. 그죠? 다 주어지면 재미없습니다. 다 주어지지 않고 내가 가지러 가는 재미가 있습니다. 아멘이 없잖아요. 거저 먹으려고 다 그냥 거저라 그죠? 저는 그게 재미라고 생각해요. 아직 내게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꿈이 있다. 그죠? 내게 다 이루어졌으면 더 이상 꿈이 없잖아요. 자, 19장. 시몬 기업. 쭉 읽고요. 9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시몬 자손의 이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 취하였으니 이는 유다 자손의 분깃이, 자, 재밌습니다. 자기들에게 너무 많기 때문에 시므온 자손에게 자기의 기업을 준 거예요. 이런 지파도 있어요. 우리의 땅이 좀 많아요. 그러니까 시므온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도를 보면 지도의 맨 아래 유다가 있고 그 밑에 시므온이 있는데 어디에 지도를 보면 유다와 시므온이 다 같이 묶여져 있어요. 하나로. 왜냐하면 원래 유다에게 배분된 땅이 시므온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12지파 중에 시므온의 이름이 없어진다 이런 말 하는 게 여기에서 나오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지명에 관심 있는 분 열심히 이제 조사하시고요. 쭉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20장 하겠습니다. 7지파 땅 배분을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20장 보면 도피성. 여러분 저기 혹시 궁금하셔서 인터넷 뒤시면서 지도 찾는 분이 있잖아요. 그죠? 저는 여러분 중 그런 분이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있을 겁니다. 근데 제가 오늘 한번 지도 좀 좋은 지도를 땅 배분에 관한 지도를 찾으려고 정말 인터넷을 뒤져보면서 프린트를 다 했는데요. 보시면 제가 여러분에게 드린 지도도 그래요. 다 달라요.
달라도 너무 달라. 그러니까 심지어 도피성이 다른 지파에게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갓지파에 길랏 라몬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따가 보시면 도피성의 이름이 근데 여기는 길랏 라몬이 므낫세로 가 있고요. 그러니까 지도는 너무 잘 그렸어요. 근데 제가 드린 지도는 또 므낫세 지파가 갈릴리 땅 밑에 있잖아요. 그죠? 이 위에까지 올라가야 되고요. 제가 또 그러니까 제가 아직 모르겠어요. 지금 제가 아직 그 스캔을 잘 못해가지고 제가 가진 지도를 못 그려서 이게 스캔을 하면 되는데 좋은 지도가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지도를 보실 때 인쇄돼 있다고 무조건 믿지 마시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주님 왔다 가셨나요? 제가 책을 써보니까 이런 글들을 써보니까 인쇄돼 나온 책은 제가 옛날에 무조건 믿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책 내신 분은 공감하시죠? 지금 보면 책도 믿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한 사람의 지식이 인쇄대에 나왔을 때는 책임을 져야 하는데 실제로 못 지는 부분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이 늘 말하는데 이거 갖고 잘못 우기시다가 실제로 자기도 좀 망신을 당할 뿐 아니라 잘못 알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데요. 오늘 그냥 그래서 지도를 좀 보여드리면서 하려다가 그냥 제가 여러분에게 드린 지도가 조금 부족하지만 혹시 다 받으셨나요? 이 지도 보시면 분배된 땅 이렇게 쭉 보십시오. 그래서 이 지역마다 보시면 이 6개의 도피성이 있습니다. 오른쪽에 3개, 왼쪽에 3개. 오른쪽의 세대는 밑에 8절에 나옵니다. 벳셀과 길랏 라못과 바산 골란. 그 다음에 서쪽에는 7절에 납달리의 게데스, 에브라임의 세겜, 유다의 헤브론. 제가 저번에 지도를 그려서 여러분에게 설명했기 때문에 넘어갑니다. 21장. 자, 여러분 이제 여호수아가 끝나갑니다. 그죠? 여긴 드디어 레위 사람의 성읍 48개. 여러분 레위 사람이 이 정도는 알아야죠. 세 자식이 이름이 있죠. 고핫, 무라리, 게르손. 이게 왜 우리가 중요하냐면 출애굽기부터 여호수아까지 계속 나오는 이름이에요. 왜 나오죠? 이 세 아들의 이름은 각각 성막을 담당했던 일이 다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세 자식, 레위 지파의 이 세 자녀의 이름은 여러분이 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막을 담당했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이렇게 무거운 들고 다니던 사람들과, 그 다음에 성물을, 고핫 자손 같은 경우에, 그죠? 성물을 아주 귀하게 다루는. 그래서 제가 쭉 설명을 했기 때문에 길게 안 합니다. 이거 가지고 거의 하루를 할애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으나, 그때 없던 분이 반이네. 참, 우리 모임은 참 희한해요. 그죠? 이게, 옆에 사람한테 들으세요. 아니면, 여러분 CLTV나 우리 교회 홈페이지 가시면, 무라리 자손과 게르손 자손과 고핫 자손의 일이 나오는데, 이 지파, 제가 왜 드리냐면, 땅 48개 성읍을 12지파의 땅에서 배분받을 때, 각 이 세 자손이 3개 지역에서 땅을 분배받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아론의 제사장이 또 분배를 받고. 그래서 하나만 예를 들어볼게요. 고핫, 그핫이라고 여긴 돼 있는데요. 같은 겁니다. 21장 4절에 보면 그핫 자손을 위하여 레위 사람 중에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유다 지파와 시몬 지파와 베냐민 지파 안의 땅에서 분배를 받고 정착합니다. 그리고 그 지파 사람들을 위해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합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는 땅을 배분받지 않고 성읍 48개에 나누어 삽니다. 자, 이제 이해 가셨죠? 그죠? 넘어갑니다. 자, 21장 41절 밑줄 치세요. 별표 3개하고 거기에 나옵니다. 뭐가 나오냐? 48개의 성읍이더라. 그죠? 48개 성읍이더라. 자,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이 모든 것을 다 주시고 난 다음에
여호와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이루셨다. 이게 21장의 마무리가 되는 말이고요. 자, 이제 그 22장 1절에 보면 아까 이제 이쪽을 보시죠. 제가 여기는 그냥 쭉 설명을 드릴게요. 22장은요. 왜 설명이 필요하냐면 23장, 24장은 간단해요. 여호수아가 마지막 고별 설교하는 거예요. 23장, 24장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110세 죽기 전에 너희들은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너에게 이렇게 원하신다. 이게 23장, 24장 그 유명한 말 나오잖아요. 그죠? 나와 나의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그 말이 24장에 나오는데 22장은 뭐냐면요. 이 세 지파 있죠. 아까 왜 우리 이 동편의 땅을 받은 사람들이 맨 처음에 정착하고 나서 전쟁을 도우러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리고 전쟁을 다 마치고 이제 돌아가는 거예요. 금이 환영이겠죠. 얼마나 자녀들과 그 아낙네들이 기다리고 있겠어요. 근데 건너가라고 여호수아가 칭찬하고 보내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너무 수고했다. 너희가 너무나 잘 싸웠기 때문에 이 땅을 다 가질 수 있었다. 대표적인 게 뭐예요? 요단강 건널 때. 그죠? 세 지파가 제일 먼저 앞장서잖아요. 그죠? 그렇게까지 수고했다. 이제 가라. 이게 이 9절까지예요. 실로에서 헤어집니다. 가나안 땅 실로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빠이빠이하고 다 길앗지요. 길앗이 어디냐? 보십시오. 길앗이요. 요 갈릴리 호숫가 이 오른쪽 여기를 길앗 지역이라고 그래요. 그죠? 길앗 라몬이라고 하는 게 이 북쪽에 그죠? 므낫세 지파가 있었던 갓 지파가 있었던 곳이 길앗 라몬. 이게 길앗이에요. 이제 일로 건너가는 거예요. 이제 전쟁을 마치고.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여러분 읽어보셨죠? 왜 이래요? 얼굴이 안 읽은 사람처럼. 무슨 문제가 생기죠? 전쟁 날 뻔한 이제 문제가 그죠? 실로에서 길앗으로 건너가는데 이 요단강가에서 이 세 지파가 가는 길을 멈추고 이곳에 제단을 쌓습니다. 근데 이 소리를 누가 들었냐 하면 여호수아와 이 남아있는 9개 반 지파의 리더들이 들은 거예요. 장로들이. 그래서 전쟁을 치르려고 합니다. 왜 그럴까? 왜 전쟁을 치르죠? 역시 집사님 뭐 요즘 신학을 배우시나 봐요. 어디 가서? 네. 성경 공부를 배우시나요? 이상한 데 가지 마십시오. 뭐 신천지 뭐 이런 데. 네. 가면 죽습니다. 거기 정말 무식한 사람들이 모여서 부식의 짬뽕을 정말 제가 신천지나 이런 거 제가 요즘 제가 어떤 분이 또 그저께 저녁에 신천지 누가 자기가 전도한 사람이 신천지에 빠져서 뭐 10만 무슨 뭐 모여서 여러분 있잖아요. 12지파 깃발 들고 나와서 그 미친 사람들 쭉 모여가지고 그 막 5만 명 모여서 해요. 제가 그래서 신천지 돌아다녀서 제가 가지고 있던 이 단체랑 다 해서 드렸는데 또 읽으면서 정말 나는 이걸 느꼈어요. 뭐냐면 여러분 요한 1, 2, 3서 그죠? 보시면 이 너희 무리 중에 들어온 자 있잖아요. 너희를 아주 양을 먹으려고 하는 자. 그죠? 정말 적어도 대학만 나왔어도 저는 그 말이 안 되는 걸 알 수 있거든요. 대학만 나와도. 이 비유라는 게 정말 얼마나 심오하고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중요한데 이걸 막 짬뽕 시켜놔가지고 씨 뿌리는 비유를 무슨 구약에 비교하지 않나 이런 무식한. 제가 이거 왜 얘기를 하냐면 그분이 울면서 왔어요. 자기가 전도했는데 신천지에 빠져서 자기를 전도하더래요. 요번에만 꽉 와봐라고 10만에. 너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이러면서. 우시면서 와가지고 거의. 그래서 제가 자료를 드렸는데 부랴부랴 막 찾아가지고. 그래서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런 거 보면. 그래서 그냥 여러분 이성을 머리를 그냥 하나님 폼으로 주신 게 아니다. 저는 그런 생각해요. 생각하게 하신다. 그래서 저는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도 의심이라는 단어가 나쁜 게 아니에요. 의심이라는 건요, 나쁜 단어가 아니라 진리에 가기 위해서 거쳐야 되는 단어예요. 그죠? 의심의 과정을 통해서 굉장히 깊은 진리에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신천지 같은 데는 의심을 못하게 해요. 왜? 두세 사람이 짝으로 다니면서 맞다 얘기하면 사람은요, 그런가 보다 이렇게 돼요. 절대 혼자 안 해요. 길거리 가다 우연히 만난 것처럼 해가지고 앉아가지고 한 사람 앉혀놓고요.
우리 미국에서 오신 선교사님 말씀 듣자고 듣잖아요. 제가 얘기를 드릴게요. 일단 심심한 게 아니라 알아야 되니까. 보통 수법이 어떠냐면요. 앉혀놔요. 그리고는 가요. 그러면 몇 명이 와요. 그리고는 얘기해요. 여러분 비유 아세요? 그러면서 비유 얘기를 쭉 해요.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그 말씀이 저는 교회를 10년 다녔는데 그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듣고 있다가 자기 마음이 동해요. 좀 다르다. 여러분 이건 6개월 하잖아요. 내가 잘못 배웠다. 이렇게 돼요. 근데 곰곰이 앉아서 두 개 책을 비교만 해도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도 사람이 이걸 논리학에서 이렇게 말해요. 오류 중에 이 논중의 오류 가운데 가장 우리도 늘 빠지는 거지만 이 권위의 오류가 있어요. 혹은 다수의 오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 혹은 유명한 사람이 하면 맞나 보다. 그죠? 절대 안 그렇습니다. 유명한 사람과 다수의 사람이 나쁜 짓을 제일 크게 할 수 있어요. 대개 보면 그런 집단의 이단들은 그걸 이용해요. 군중심리 혹은 이 사람을 높이는데 내가 여기에 빠지면 소외되겠다. 이래서 한 사람을 신격화시키는 거예요. 절대로 이 땅에 이만희 같은 거짓 선지자나 이런 이단들은요. 정말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저는 어떻게 벌을 받을까. 그죠? 목사는요. 교주가 아닙니다. 이 땅의 교주는요. 절대로 없어야 합니다. 예수는 한 분이시고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목사도 여러분과 함께 주님을 따라가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지. 그러니까 저는 성경을 볼 때 우리가 왜 이걸 이렇게 이거 제가 늘 말하죠. 이거 몰라도 구원 받아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고 나를 만드시고 오늘날 구원 받아요. 근데 왜 알려고 하느냐? 어차피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 세상을 살 거면 잘 믿고 살자. 전 늘 그 생각해요. 잘 깨닫고. 저는 성경 읽을 때마다 와, 오늘도 이 말씀이 너무 좋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있어야 신앙생활이 성장해요. 이단에 안 빠지고. 자꾸 모른다 그러지 말고 여기서 질문하시고. 제가 여러분 질문 안 받아들이는 거 없잖아요. 그죠? 무조건 질문하시고. 어디까지 했다 이러지? 그분,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근데 신천지가 요즘 장난 아닙니다. 교회를 해하려고 하고, 전단지를 교회 앞에서 뿌리고요. 사랑의 교회 가보세요, 주일날 교회 앞에서 전단지 뿌려요. 신천지. 요즘 매일 온누리교회하고. 자, 제단을 쌌어요. 제단은 하나예요. 왜 그렇게 했을까? 실로나 여러분 나중에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곳에서만 제사를 드려요. 왜 그러냐 하면 이방신을 섬기는 제단과 산당이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정한 거예요. 너무 불편하겠지만 예루살렘으로 와라. 그래서 3대 절기에는 예루살렘으로 온 20세 이상의 남자가 오잖아요. 성년식은 아이도 오고. 단을 쌓았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이것들이 다른 하나님을 섬기노나 그리고 전쟁하려고 대표들, 천부장들이 다 갑니다. 가서 물어보는 게 오늘 22장의 장면이에요. 뭐라고 물어봐요? 성경 보실까요? 뭐라고 물어보죠? 쭉 설명합니다. 10 지도자들이 가서 부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죄악이 내렸는데 니네들 그 죄를 짓는 거냐 막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오늘 이 세 지파 사람들이 대답합니다. 자, 그 대답만 같이 읽을게요. 자, 22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시나니 장차 알리라. 이 일이 만일 여호와를 거역함이거나 범죄함이거든 주께서는 오늘 우리를 구원하지 마옵소서. 우리가 목적이 있어서 그랬습니다. 24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목적이 있어서 주의하고 이같이 하였노라. 곧 생각하기를 후일에 너희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하면 그 자손들이 우리로 하여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그치게 할까 두려워서. 자, 보시죠. 이제 성경을 이렇게 하면 또 다 읽어야 되니까 그냥 설명할게요. 자, 이런 겁니다. 여러분 요단강을 건넌 후에 길갈에 12돌을 취해서 그죠? 그 숙소 앞에 놓고 이런 말 나오죠. 왜 돌을 두어야 됩니까? 그랬더니 후일에 너의 자손이 묻거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능히 이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음을 믿게 한다. 오늘 여기 왜 단을 쌓냐? 그러니까 말합니다. 진짜 하나님이 우리가 이곳에서 번제를 하거나 다른 신을 섬기려고 했으면 우리를 죽이십시오. 그것이 아니라 마지막 만약에 우리가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 아니라 이 동편에 살고 있는 걸 보고 나중에 우리의 자손과 자손과 자손이 우리들에게 세 지파, 두 지파 반에게 너네 왜 여기 있냐? 너네가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자 아니냐라고 말하면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서 떨어질까 두려워. 이곳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 이스라엘은 하나다라는 것을 위해서 그 증표를 세운 것입니다. 이곳에서 번제나 화목제를 위해서 세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랬더니요,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이 뭐냐 하면 이 단으로 인해 온 이스라엘 백성이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모든 사람이 즐거워한다. 이 단어가 세 단어가 반복돼요. 자, 그 단어만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22장 30절 좋게 여겼더라. 22장 33절 하나님을 찬송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즐겁게 한지라. 그죠? 자, 요것만 하고 오늘 마실게요. 자, 요것만 할게요. 뭐냐 하면 이런 겁니다. 자, 이제 여호수아를 정리할게요. 제가 이 말씀도 굉장히 은혜 받은 말씀 중에 하나인데 이런 거죠. 여러분, 우리가 흔히 이런 질문을 많이 해요. 하나님 뭐 그렇다고 해서 사람 죽이기까지 하냐? 뭐 그런 얘기 왜 이걸 읽으면서 굉장히 많이 하게 되잖아요. 근데 저는요, 군데 또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깨닫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아무나 죽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단을 쌓으면 죽는다. 이게 이스라엘 사람 생각이에요. 단을 쌌어? 나가서 전쟁에서 죽이겠다. 근데요, 이 세 사람이 얘기하고 나니까 하나님도 찬양하고 모든 사람이 기뻐하며 끝나잖아요. 왜? 그 중심의 목적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아십니다. 저는 그걸 믿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단을 왜 쌌는지, 이것을 왜 했는지를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는 하나님이 잘못하여 죽인 사람은 없을 거라고 믿어요. 여기서 이 사람들이 단을 쌓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도가 이 서쪽과 동쪽에 있는 자손들에게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 단을 쌓은 것을 듣고 하나님은 아셨기 때문에 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단을 쌓으면 벌 받게 돼 있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정하시지 않은 곳에. 여러분, 그게 사마리아의 유명한 요한복음 4장의 사마리아 여인의 그 얘기도 그거잖아요. 그리심산에서 우리가 제사를 드리고 너희는 예루살렘에서 드리는데 우리가 드린 것과 너희의 예배가 뭐가 다르냐? 이런 질문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마리아와 상종 안 하잖아요. 유다인들은. 왜냐하면 단을 다른 곳에 쌓은 건 굉장한 문제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이 단을 쌓은 목적을 아시기 때문에 이 세 지파를 해하지 않으신 것처럼 저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아신다고 생각해요. 중심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이유에서 무엇 때문에 우리가 이런 일을 했는지를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하고요. 자, 23장, 24장 제가 몇 개만 읽고 오늘 마칠게요. 23장 2절에 나이가 늙었다 이렇게 여호수아가 말합니다. 그리고는 힘주어 백성들 모아놓고 말하는 게 6절부터입니다. 자, 이 말은요, 모세가 마지막 죽기 전에 신명기 34장 연설한 것과 너무 비슷해요. 거기에 뭐가 나오죠? 너희가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너희가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고 불순종하면 너희가 해를 당할 것이다. 우리 저주라는 단어 잘 안 쓰죠? 해를 당할 것이다. 자, 6절부터 조금만 읽죠. 자,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야 그것들에 전하지 말라.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11절.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게 오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는 첫 번째. 두 번째 마지막은요, 여러분 잘 아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 거기만 읽도록 할게요. 24장 14, 15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여러분, 이게 오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결단하도록 던진 질문이고요. 저는 오늘 이 질문이 우리에게도 던지는 질문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제가 오늘 내일 저녁이죠. 그 CBS 제가 5분 칼럼 하잖아요. 10시 55분인가? 그죠? 저도 요즘 잘 못 보는데 그때 이 말씀이 아니라 다른 본문이지만 제가 무엇을 선택하며 살 것인가라는 칼럼을 CBS에 촬영을 했는데 어제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창세기 13장 보면요. 선택의 길이 나와요. 그죠? 어떤 선택입니까? 아브라함과 롯이 소유가 많아져서 둘이 헤어지기를 결정하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먼저 말합니다. 롯아,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 그랬더니 롯이 선택합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23장. 롯이 눈을 들어보니 요단 지역 근처가 너무나 땅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곳이 여호와의 동산같이 보였더라. 그곳이 어디냐면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뒤에 짤막하게 남아요.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정착하였더라. 그러니까 롯의 선택의 기준은요, 눈에 보이기에 좋은 거예요. 눈을 들어보니 저거 진짜 하나님이 주신 땅이다. 그렇게 봤는데 그 땅이 죄악이 관영한 소돔과 고모라였고, 아브라함이 선택한 가나안 땅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눈을 들어 보지도 않아요. 기준도 없어요. 그냥 가나안 땅에 가요. 왜? 창세기 13장인데 12장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 가나안 땅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선택할 때 기준이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이고, 롯의 기준은 뭐냐면 눈에 보기에 좋은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여호수아의 결단도 비슷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이 땅에서 섬기는 신이든지 어떠한 신들이 너희의 보기에 좋을지 모르고 네가 그걸 선택해라. 저는 이 과감함. 근데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저는 우리에게 이런 자신감과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죠? 또, 야, 어디 가니까 좋대더라 그러면, 그래? 무슨, 어떤데?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에게 있는 그런, 늘 무슨 일이 좋은 데가 어딘가 이런 집중하는 거. 근데 어차피 신앙의 길을 들어섰으면, 저는 늘 저에게도 하는 고백입니다만, 그냥 믿음으로 그냥 나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사사기 2장 9절에 보면 110세에 딥낫 헤레스에서 죽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사사기는 암흑의 시대 200에서 25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허망하게 가는지 이제 사사기 21장까지 볼 텐데 사사기하고 롯하고 2주 안에 끝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금 속도를 내서 읽어오십시오. 그래서 다음 주에 사사기 한 15장까지는 읽어오시면 삼손 전까지 읽어보시면 될 거예요. 삼손이 뒤에 굉장히 많은 절을 차지하는데 성경이 꿀보다 더 달기를 원합니다. 성경이 진짜 맛있다 막 이런 거 그죠? 저는 막 이렇게 씹어 먹고 싶어요 가끔 그죠? 여러분도 좀 그렇게 됐으면 좋겠고 자 우리 기도할게요. 잠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